오늘 수금 통합기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같이 인사합니다. 생수를 퍼올립시다. 할렐루야. 자,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절박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죠. 절박하다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절망으로 인해서 무모한 혹은 위험을 감수하도록 돌아가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최후의 수단으로 취해진 또 거의 희망이 없는 이런 상태가 절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가 절박하다 그래서 절망적이고 또 소망이 없고 좀 힘이 없는 그런 상태가 절박한 상태죠. 자, 여러분들은 주님께 대해서 절박하다고 노래하십니까? 절박하다고 호소하십니까? 절박하다고 한탄하십니까? 자, 그래서 이런 찬양을 좀 주로 하는데, 지금 제가 부르는 찬양은 사실은 아주 절박한 사람, 빈들의 마른 풀같이 메마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죠. 뭔가 깨달음이 좀 약하고 신앙도 약하고 좀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상태의 고백인데, 이 찬양이 모든 사람들에게 대중적으로 항상 이 찬양을 불러야 될까는 의구심은 들지 않아요? 그 찬양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항상 사람들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그러면 시들은 나의 영혼, 빈들의 마른 풀 다 말라가지고 힘들어하는 그런 영혼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이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왜? 오늘 말씀에 보면, 자,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냥 육신의 떡이 아니라, 육신의 에너지를 주는 떡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떡이다. 그러므로 이 떡을 받아 먹는 자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고 부활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갈급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그리스도인들이 절박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절박하게 되고 소망도 없고 거의 희망이 없는 그런 갈급한 상태로만 살아야 되겠는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고 치유하시고 오늘도 풍성한 삶을 살도록 약속하셨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지만은 예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므로 하나님, 저는 절박합니다. 당신을 갈망합니다. 저는 비참합니다. 저는 삶이 형편없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무능합니다. 답을 찾지 못합니다. 이것은요, 올바른 신앙 고백이라고는 볼 수 없죠. 하나님, 주님이 나의 해결책이요, 해답이요,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라고 이런 얘기만 되뇌인다면 이것은 오늘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하는 말씀하고는 반대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갈급한 상황이 뭐가 잘못됐는가?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방금 전까지 찬양과 빈들의 말은 불같이 하나님 무능합니다, 무지합니다, 갈 길을 모릅니다, 방황합니다, 연약합니다, 이런 목마름과 줄임만 인정했던 것과는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샘으로부터 퍼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피를 흘리셔서 내 모든 죄를 사하신 속죄의 주님을 믿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그것이 바로 중생한 사람인데, 이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심령 안에 생수의 댐을 가지고 있다. 저는 팔당댐 유역을 상당히 좋아해서 여러분들하고도 종종 간 적이 있는데, 팔당은 장장 29억 톤의 물이 담수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이 아닙니까? 2천만의 수도권, 서울, 경기권, 서울, 인천, 성남, 안양, 수원, 동두천, 부천, 부평, 또 저쪽 의정부, 할 것 없이 수도권의 모든 지역이 그 물을 먹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살아봐도 그 팔당물이 말랐다든지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모자라지 않는 충분한 저수량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댐은 모자라지 않는 충분한 저수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의 생수는 절대로 모자라지 않습니다. 동네 저수지는 가뭄에 메말라도 팔당댐이나 소양댐은 바닥까지 말라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목말라 하는 것이, 갈급해 하는 것이, 나는 정말로 메마른 땅에 그 가시덤불 같다고 하는 이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까? 배고픔과 목마름과 근심과 절망 속에 사는 것이 정상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 우리 안에 이루어 놓으셨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늘 절망하고 좌절하고 혼돈하는 것은 믿지 않고 있는 불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우리 주님 안에 있고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임하면서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캐내는 일이 더욱 필요한 거죠. 더 필요한 것들을 주시라고 애걸복걸할 것이 아니라 캐내어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저 지하에 많은 물이 있는데 펌프가 있습니다. 거기에 마중물을 붓고 펌프질을 하면 생수의 물이, 시원한 물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펌프질을 하지 아니하고 주여 물을 주옵소서, 생수를 주옵소서, 제가 목이 너무 메마르고 있습니다, 목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 가르침일까요? 자, 그렇지 않지요. 자, 펌프질을 해야죠. 자, 자유의지도 주셨고 결단도 주셨고 마음도 주셨고 지정의도 주셨고 할 수 있는 팔과 힘과 이걸 주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한 힘을 주셨기 때문에 펌프질을 하면 내 속에서 계신 그분이 성령으로, 은혜로, 능력으로, 힘으로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늘 기뻐할 수 있는 기쁨도 은혜도 주시지 않습니까? 빌립보 4장 4절에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심과 우울과 좌절과 시리와 자괴감에 빠져서 그렇게 빠졌다가 또 말씀 듣고 보면 또 힘내고 또 빠졌다가 힘내고 시소입니까? 우리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무슨 온도계입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온도계 신앙이나 시소 신앙은 사실은 성경 말씀에는 별로 부합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래 내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요 내 뜻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게 될 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 속에서도 이길 힘을 주시고 감당할 만한 능력과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시험에 들거나 상처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되 감당할 시험에는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혹시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수동적이 되지 마십시오. 시편 34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절박한 굶주림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외치고 외쳐도 대답 없는 당신이여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절박한 마음으로만 삽니까? 여러분 하나님 저는 불쌍한 순례자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비굴한 말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는데 하나님은 우주의 왕이시고 우주의 왕의 자녀라고 하면은 대단한 특권을 가진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코로나19의 어려운 시대가 왔다 할지라도 비굴한 생각, 비굴한 외침, 비굴한 고백이 아니라 당당한 믿음의 고백을 하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왕의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가는 그러한 삶의 실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고 말씀합니다. 다 이루었다고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었다라고 부족함이 없도록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면서 우리는 절박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영혼으로 고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노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기쁨의 삶을 살고 즐거움의 삶을 살며 부활의 승리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감격과 은혜 가운데 사노라.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무능하다, 연약하다, 절박하다, 빈들의 마른 풀 같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으로 부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게 나오는 자는 줄이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말씀했습니다. 주여 저희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생수의 강이, 기쁨의 강이, 은혜의 강이, 또한 평화의 강이, 사랑의 강이 넘쳐나는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마귀는 어둠 속으로, 좌절 속으로, 절망 속으로, 한숨 속으로 우리를 몰아가지만은 주님은 생명이라고 말씀했사오니 이 생명을 가지고 코로나19의 모든 세력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자비와 평화와 은혜를 베풀어
풀어주셔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모든 전 분야가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계절이 다가오게 하시며 이 복음이 세계 만방에 전파될 수 있는 대한민국 아버지 선교 대국으로 선교 국가로의 발돋움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고통당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기억하시고 질병에 있는 자들 하나님이여 치유 광선을 말해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승리의 선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줄 것을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저들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서 코로나19로 어두워진 모든 심령과 상황 속들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전진하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한 가정에서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